네, 사도행전 시리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5번째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이것이 다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사명으로 부름받아서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바로 이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앞에 이 살아있다라고 할 때는 사실 별로 필요 없는 형용사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고 또 주의 살아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굳이 붙일 필요 없는 앞에 이 형용사인데, 그러나 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면 교회가 살아있죠, 어떻게 죽어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읽어보시면 7교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4대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4대 교회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 교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계시록 3장 1절이죠.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4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 명성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고 굉장히 트렌디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그 교회 정말 역동성이 있어, 살아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의 진단이고 사람들의 판단일 뿐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교회는 충격적이게도 죽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만 빼고 모두가 그 교회를 번창하고 활발한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성공적인 교회라고 소위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달랐던 이유가 사무엘상 16장에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규모나 외형이 아니고 그 교회의 중심, 그 교회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인지를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들이니까 그 4대 교회의 성도들이 사실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섬뜩한 이야기죠. 주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그 4대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이 표현이에요. 계시록 3장 2절이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죽어갑니다.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자,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인데 단지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와 행동이 있느냐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와 행동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살아있는 어떤 순종과 행동이 있어야 했던 건데, 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4대 교회는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거죠. 그 믿음과 삶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뭔가 괴리가 있었다는 것이고 뭔가 달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어떤 허영으로 헛된 영광을 추구했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고 섬긴다고는 했지만 사실 그 내면의 깊은 동기에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동기로 누군가를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깊은 동기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과 돈과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그런 목회와 교회가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교회의 사람들의 영적인 실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봐야 할까요? 병원에 가시면 입원해 보신 분 계십니까? 입원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입원하면 꽤 계시네요. 그 체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활력 징후라고 하는, 영어로는 vital sign이라고 하죠. 활력 징후를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중환자일 경우에는 뭐 1시간마다 아니면 그보다 더 자주 체크를 하고, 중환자가 아니면 하루에 뭐 2-3번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는데, 보통 4가지를 체크한다고 해요. 첫 번째가 혈압, 얼마나 혈압이 높고 낮은지, 그 다음에 2번째가 맥박, 3번째가 체온, 4번째가 호흡입니다. 이 4가지, 이것이 이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활력 징후예요. 이것을 가지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바로 혈중 산소 포화도로 가는, 여러분들이 혹시 병원에 가시면 이제 이 집게 끝에 빨갛게 뭐 끼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산소 포화도 수치가 90%, 95%, 98% 이렇게 뜨거든요. 이 5가지까지 하게 되면 더 온전하게 체크를 하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그 환자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교회에는 그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vital signs라고 하는 이 활력 징후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구나, 활력이 있구나, 정말 주님의 교회구나, 그런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 텐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세우신다고요? 주님이 교회를 직접 세우시겠대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음부의 권세, 좀 말이 어려운데 영어로 보면 지옥의 문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역을 하게 되면 사탄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바로 그런 놀라운 권능이 있는 것이죠. 사탄이 장난치고 넘어뜨려 해도, 공격해도, 유혹한다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죠. 바로 저는 기도하기를 이 선한 목자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이 예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가 무엇이 다른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3,000명,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봐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는 드물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역사가 이때만 일어나리란 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지금도 일어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믿지 못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제한할 때에 딱 그것이 제한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성령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제가 약속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약속을 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반드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믿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약속이 있었냐? 이것도 역시 함께 한번 보겠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야, 이게 얼마나 진짜인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자, 요번에 요한복음 요즘에 새벽에 듣고 계시죠? 아멘, 아멘이요. 이건 야, 너희가 믿기 어려우겠지만 진짜 이거 정말이야 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한대. 믿으십니까? 이거 진짜라니까. 이거 안 믿어. 거의 표정이 안 믿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야 이거 아멘 아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이 있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좀 놀라셔야 됩니다. 좀 리액션을 좀 보여주세요 좀 주님께. 저는 이거 정말 읽을 때마다 좀 똑같은 아는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놀라워. 읽을 때마다 야, 주님만큼 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주님이 계셔야지, 가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무슨 얘기죠? 성령님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통해서 보내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의 옆에 있었지만 성령은 이제 너희 안에서 너희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자, 그 이해가 뭐냐? 바로 이 베드로 이 사건입니다. 한 번에 3,000명 예수님이 회심시킨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4,000명, 5,000명 먹이신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먹었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간 거 아시죠? 예, 다 도망갑니다. 나중에 뭐야 이러면서 가버려요. 더 이상 떡을 안 주니까. 예수님도 3,000명 회심하신 적 없습니다. 물론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죽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고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는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사실상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임하면서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베드로의 그 평범한 갈릴리 어부의 그 말을 통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냥 평범한 어부의 말이었는데 거기에 불이 붙으니까, 사도행전 불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이 붙으니까 그 처음에 불이 붙었던 사람한테 불이 붙더니 그게 3,000명에게 불이 쫙 번져나간 거죠. 믿으시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어떤 그 약속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불이 타오르면요, 이게 스스로 타요. 따로 붙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오늘 우리 사택에 불이 났었습니다. 이거 웃을 일 아니고 이제 해피엔딩이니까 잘 마무리됐지만 전체가 다 탈 뻔했습니다. 사실은 심각한 불이었어요. 근데 그 시작이 작은 초에서 시작돼요. 초에서 불이 번져서 부엌에서 이게 이제 사람이 없는 가운데 불이 퍼진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때 계셨던 그 사모님 두 분 소화기 들고, 또 나중에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소화기 4개를 다 써서 그제서 잡을 수 있었어요. 큰 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그 위에 전 4층에 있었는데 저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저기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에게 생명의 은인이에요. 나중에 탈출할 때 이렇게 연기를 좀 맡긴 했지만, 근데 지금 이제 그때 초동 진압 대처를 하셨던 사모님 좀 연기를 드셔서 좀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그 작은 초가요, 이런 빌딩 전체 다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불 하나가 탁 퍼졌을 때 그냥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모였잖아요. 이 중에 여러분 한 분만 정말 성령의 불이 붙잖아요. 그 쫙 퍼집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막 만난 사람마다 불이 붙는 거예요. 만나면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다른 가정들이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불이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은
자체적으로 불이 쫙 역사하면서 온 민족을 성령으로 불태워줄 수도 있는 것이죠. 요나 기억해 보세요. 요나가 억지로 니느웨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사흘길, 그러니까 이제 한 3일 정도, 그 도시가 얼마나 큰지 3일 정도 가야 될 도시에서 그냥 하루만 3분의 1 정도만 가서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것도 아주 성의 없게 얘기했잖아요. 억지로 그냥 그랬는데 그 말에 불이 붙으니까 니느웨 전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막 옷을 찢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온 도시가 그냥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이탈 사인, 이 살아있는 교회 5가지 특징이 있어요. 표지가 있는데 노트 테이킹도 하시고 나중에 잘 적어 놓으셨다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들, 말씀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교회. 자,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경청하면서 그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의 구약부터 오였던 그 말씀들이 무엇이는지를 계속 들었다는 것이죠.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란 누가 사도냐면 예수님이 직접 만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은 사도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적인 가르침은 남아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죠. 신약 성경, 사도적인 가르침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계승한다는 것은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이것이 살아계신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활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잖아요. 반지성주의, 즉 그냥 기도하면 다 알 수 있다. 물론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벌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지 않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는 자들을 통해서 그 진리의 영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기에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배우고 하는 그 환경 속에 여러분들 자꾸 노출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으로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 그룹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반응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3,000명이 회심할 수 있었는가? 베드로의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3,000명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것이 혼과 영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감찰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마치 윤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다 헤아리고,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 대단한 전도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몇 단계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저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런 것이 다였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 가운데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적용해 보면 내가 살아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살아있다라는 증거 중에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얘가 우느냐, 크게 우느냐, 얘가 살아있구나. 얘가 울지 않으면 이거 위험한 거죠. 얘가 숨은 안 쉬나? 아픈가? 그래서 울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얘가 젖을 찾아야 돼요. 젖을 먹어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으면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놀랍게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엄마의 젖을 찾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어떨까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그 갈망함이 일어날 때,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내 안에 이런 갈망이 없다. 내 안에 지금 더 이상 그런 어떤 열망이 없다.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숨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서서히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과거에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모이신 분들은 그래도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서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그 불을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말씀의 장작을 막 넣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먹고 막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예수동행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교회로 우리가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있어서 올해 초에 우리가 예수동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기를 쓰지만 동시에 무엇을 또한 강조하게 되었냐면 말씀 함께, 날마다 말씀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함께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성경 통독을 최우선 순위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읽어보면 이들이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사도의 가르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들이 살아났구나.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이제 사실 욥기는 좀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욥기 좀 힘들었어요, 사실. 그렇지만 거기에도 은혜가 있었지만 이제 요한복음은요, 누구나 다 읽어도 무슨 구절을 읽어도 다 은혜가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는 나 욥기 때문에 사실 묵상을 못 하겠어. 이런 핑계는 이제 못 하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또 요즘에 우리 여자 목사님 얼마나 말씀 은혜롭게 잘하시는지 여러분 또 말씀을 들으시면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사실은 갖추고 있어요. 뭐만 하면 있으면 됩니까?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내가 만약에 스스로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공동체에 속해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거기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나눔에서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제 밴드 모임 목요일 아침에 하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럼 뭐 하겠어요? 그럼 말씀 함께 가지고 펴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너무 풍성한 거야. 마치 뷔페 먹는 것처럼.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만 봤는데 이분은 이렇게 보네? 그러면서 자기의 삶과 함께 나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니까 서로 말씀의 자극을 주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고 해방이 되어지고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에 가급적이면 이 말씀의 내용을 하려고, 그냥 말씀에 있는 내용만 하려고 해요. 다른 능력이 또 없어요. 저는 그냥 말씀을 풀어내는 거에 집중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41절에 보면 오직 말씀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나와요. 자,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받았다는 것은 믿었다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새겼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 모두에게 이 초대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이 말씀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표지는 따라 읽겠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교회. 서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자,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살아있는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어요. 여기서 교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근데 이것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람과 공통된 어떤 것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무엇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단지 이 교제한다고 하면 잘 오셨습니다, 뭐 안녕하세요, 이걸 교제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코이노니아의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물질과 음식과 그 모든 좋은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나눈다는 의미가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냐면 물질이 포함됩니다.
음식이 포함됩니다. 물질과 음식을 제외한 코이노니아는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떡을 떼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물론 식사를 같이 한 것인데 더 나아가면 주의 만찬, 성찬을 같이 한 거예요. 성찬을 한 건데 성찬이 사실은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였거든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지, 남이 아니지, 우리가 가족이지, 그러면서 떡을 나누면서 누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음식을 가져다 주고, 이것이 코이노니아였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자신의 어떤 그 전체 재산인지 모르겠는데 밭을 팔아가지고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대로 나눠줍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얘기죠. 이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물질과 재정과 이것을 나누는 이 코이노니아의 요소가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멘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멘이 나왔어요. 나와야 됩니다. 활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는요, 이런 나눔이 있는 교회예요. 어떤 분들은 큰 교회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제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 교제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이름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보세요. 초대교회에 처음에 120명이 있었고 플러스 3,000명이 회심해서 총 몇 명이 됐습니까? 3,120명이 됐어요. 초대형 교회가 갑자기 됐죠. 근데 이들이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3,120명의 교회가 모여서 교인들이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았대. 우린 너무 크니까 어차피 우린 교제를 못해. 이게 아니고 더욱더 교제하는 데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3,000명이 서로를 다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3,120명 중에 외로운 자, 혼자 된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혼자 예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활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니까요, 교회가 작다고 해서 다 교제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갈등이 있으면요, 오히려 안 봅니다. 작다고 해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반면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아무리 커도 서로 친밀히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제가, 코이노니오가 교회 사이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입니까?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무리 커도 교제가 있고, 죽어있는 교회는 아무리 작아서 공동체성이 있을 것 같아도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좀 만들어 봤어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커도 끊임없는 교제가 있고, 죽어있으면 아무리 작아도 끊임없는 교전이 있다. 무적한 말이지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교전과 싸움이 있어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있는 교회냐 아니냐, 그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들이요, 누가 시켜서 이렇게 교제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원해서 그렇게 자기 것을 나눠주며 자기도 도움받고 도움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은 비슷한 점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 다 서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오순절에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9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온갖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운, 그나마 하나님 때문에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굉장한 공통점이죠. 그렇지만
뭐 학연, 지연, 혈연 아무것도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모이고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뭐냐면 엄청난 포용력이 있어요. 엄청난 포용력, 참된 교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슷한 사람끼리 모였냐, 나이대로 근거해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든 사람끼리 모여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나이대와 상관없이, 출신과 상관없이, 부자이든 가난자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인 그 공동체, 완전 참된 코이노니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요, 어떤 힘이 있냐면 그런 공통점이 없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위치가 굉장히 특이하죠. 분당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광주에서도 오시고, 송파에서도 오시고, 위례에서도 오시고, 막 각양각제에서 모여주시고, 사실은 약간 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있어요.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이제 중국 예배 보면 중국 예배, 중국 분들도 오시고, 우리 인도 분도 있어요. 우리 조니 전사님 인도 분도 와 계시고, 이렇게 각양각지에서 모여서 이루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미 그 구약에 한번 예가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을까요? 기억나세요? 아둘람 공동체. 자, 아둘람 공동체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 당한 자와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온갖 가른 데서 다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 서로 나 돌봐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치유를 받고 나중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장관들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미 그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이제 창세기 12장 3절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미 약속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바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교회는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다 포용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 되어지고 서로 나누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위드 공동체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위드. 들어보죠. 지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위드 공동체 들어봤다. 아시는군요. 그래도 한 절반가량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교회 내에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려운 분들의 사연이 익명으로 소개가 돼요. 우리 성도님이시지만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사연이 소개가 됩니다. 작년 말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 반복적인 그 술 취함과 폭력으로 인하여서 이분이요, 이제 가명이 이제 윤희정 성도님이신데 7년 전에 자녀 셋을 데리고 남편으로부터 도망쳐 나옵니다. 돈이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월세방을 어디서 얻어서 살았는데 어떻게 또 소식을 듣고 남편이 또 찾아와가지고 적금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다시 이사를 갑니다. 멀리 자녀들과 함께 이사를 갔는데 이제 그 20년이 넘는 이 가정의 불안정 때문에 자녀들이 이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큰 아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워요. 대인관계를 맺기 어려운 거예요. 그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게 됩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들어가고도 또 다시 자퇴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울증이 생기고 막 그 소리가 막 들려요. 막 죽어라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상황. 또 자녀들 둘째도 그렇고 막내 딸도 그렇고 막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참 믿음의 여인이에요. 남편이 술과 가정폭력을 반복해도 오직 붙잡을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께 계속 붙잡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반 떨어져 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보면 천국에 온 것 같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 눈앞이 캄캄하고 또 돈이 없고
그래도 주님을 놓칠 수가 없어서 늘 그 예배 자리를 사모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이 계셔서 이제 사연을 소개하고 이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혹시 가능하다면 재정을 같이 좀 흘려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재정을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성도님들이 재정을 모아요. 그래서 수백만 원이 모였어요. 그분에게 드린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길게 편지 쓰셨는데 이렇게 짧게 제가 소개해드리면,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 또한 기도와 따뜻한 물질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황은 어려워도 보내주신 사랑으로 연약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큰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도 엄청난 큰 힘이지만 단지 기도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을 십시일반 나눠서 그분께 도와드렸을 때 그분이 엄청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삶을 공유하고 자신의 물질을 공유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누가 들어오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표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도가 보조나 옵션이 아니라 마치 이 문제의 모든 해결이 여기에만 달렸다는 듯이 한다는 것이 이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는 뜻이에요. 왜 이들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 외에는 없다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매달리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사실 힌두교에도 불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대상이 누구냐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대상이, 그들은 그냥 명상을 하기도 하고 뭐 부처님에게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통치자이신 주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이들이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인도에 2005년에 25명으로 개척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갈보리 교회, 템플 교회인데 지금 30만 명이 모입니다. 인도에, 여기 힌두교의 나라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인도에서 그 많은 핍박이 많았답니다. 순교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흥하는 거야. 지금 한 달에 3,000명씩 몰려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인터뷰한 걸 제가 봤는데, 이 쿠마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특이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로 떼고 말씀과 기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를 얘기할 때 말씀과 기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자기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섞이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순수하게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의 초점이 회개를 촉구하고 때론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혈의 십자가를 선포하면서 그 죄를 회개한 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를 하고, 설교의 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는 겁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구하기 어려운 교인들에게 절반값에 주기도 하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전액 무료로 의약품을 주기도 하고, 교회 내에 과부가 있는데 그 연금 제도를 통해서 부모의 집이라는 노인 주거 복지시설도 마련해서 그분들을 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랑을 실천했다, 코인연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40일 전교인 금식. 그러니까 완전히 100% 40일을 한다는 게 보다는 하루에 한 개씩이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어쨌든 뭐 40일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전교인 40일 금식과 기도와 합심 기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뭐 새로운 거 있습니까? 새로운 건 없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다만 지금 현대 교회가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정말 그렇게 레디컬하게 사랑하고 섬기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흥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인도 교회는 그걸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달에 3,000명씩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흥의 세대가 있고요, 완전히 그 죄악에 충만한 세대가 있습니다. 동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기도에 매달렸던 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가 따라하겠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자,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답니다. 여러분, 뭘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오늘날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굉장히 컨템퍼러리하게 현대적으로 뭔가 해서 청바지도 입고 굉장히 편안하게 하려고는 하는데 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서워 이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 살아계시구나, 이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사는 놀라운 일이라는 뜻이고 표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은 의도적으로 표적과 기적을 구분하고 있어요. 기적은 믿겨지지 않는 일을 표현하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표적은 그런 요소가 있어요. 실제로 있지만 단지 그게 아니고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에요. 표지판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밤에 별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 뭘 봐야 됩니까? 별을 봐야죠. 근데 가리키는 손가락이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을 보니까 저기에 있구나, 그 대상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표적들이 일어날 때에 야, 놀라운 일이네,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손가락을 볼 게 아니라 그 일이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나라, 아픔과 질병이 없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 이걸 봐라. 여러분, 표지판 언제 봅니까? 길 잃었을 때. 야, 이거 어딘지 모르겠어. 야, 저 표지판 보니까 일로 가면 된대. 그러면 그 길을 쭉 가게 되잖아요. 왜 표적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냥 과거에 그냥 믿었던 사람들이 그냥 그걸 끝난 과거 역사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라고 방황할 때, 혹은 과거에 믿었는데 믿음이 잃어가요. 나 과거에 참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명목상이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방황하거든요. 그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지판을. 야, 너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이게 아니고, 이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이야 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거짓이 아니었구나, 이게 표적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표적이 일어났냐? 지금도 일어났죠. 지금도. 우리가 성령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아까 그러잖아요.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몇 달 전에 주일 예배 끝나고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고 가셨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기도 내용이 잘 나지는 않았어요. 기도했다는 걸 알고 그 아이의 얼굴도 알지만 죄송한데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했습니다. 근데 몇 주 후에, 그것이 이제 지난 한 2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1층 주일날 아침에 지나가다가 그분이 저를 보더니 아이와 같이 오신 거예요.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밝아진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감사한 일이 있다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 아이의 사실은 이 뇌전증 뇌파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약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때부터 뇌파가 사라졌습니다. 약을 끊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뭐예요? 표적입니다. 표적은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악한 영에 오랫동안 사로잡혀서 힘들어하셨어요. 구sul 받아야 하나, 이런 분도 계셨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악한 영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분이 쓰러지셨거든요. 막 괴로워하시다가 나중에 자유함을 얻고 다음날 신방전선생님이 알아보니까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방이. 그런 표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근데 표적이,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너희가 표적을 자꾸 구하냐, 아까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표적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방황이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표적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지금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치유 집회로 왜 모였습니까?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고혈압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혈관의 문제도 치유하시고, 제가 지난달 참 오랫동안 기도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교통사고로 외국에서 의식을 잃고, 제 딸 같아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의사분들이 이 치료는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식이 돌아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한 2-3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깨어났다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의사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건 기적입니다. 그게 뭐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는 교회예요. 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있는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찬양이 어떤 그냥 뭐가 화려하다, 뭐 세션이 너무 실력이 좋다, 물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중독과 마약과 어떤 죄의 문제를 끊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뿌리를 끊으셨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막 진정한 찬양이 막 올려주는, 아무리 세션이 좋고 화려해도요, 뭐 조명이 화려해도 콘서트와 같은 예배도 있어요. 콘서트. 그러나 그렇지 못해도, 그런 것들은 없어도, 악기는 좀 부족해도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약해졌던 믿음이 강화해지고 우리의 흩어졌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이 되는, 이것이 예배죠. 주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그 worth라고 하는 가치, 주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표현이 예배입니다. 그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주 예배에서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오늘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지난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하셨습니까?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반드시 발견되는 게 말씀, 기도, 찬양, 금식, 이런 역사들이 같이 일어났거든요. 폭발적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 오늘 말씀은 결론인데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느니라. 날마다 더하시느니라.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교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계속해서 날마다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고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날마다 더해지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교회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게 하셨다, 더하게 하시니 미완료 시제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계속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회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말씀과 교제와 또한 기도, 또 이런 찬양과 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때에 날마다 구원받는 교회, 날마다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돌아오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재건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마약과 술과 게임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또한 변화시키십니다. 젊은이들을 변화시키시고 직장과 기업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어지는 그런 삶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 가사를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의 부흥의 역사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에 주님, 살아있다라는 이름만 가졌던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과 지옥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를 교회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날마다 활력 있는 교회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살아있다, 그러나 영성만 살아있지만 쉬고 있는 교회가 되지 않고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말씀과 삶의 궤도가 그 말씀을 살아내며 성령을 따라 동의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주님이 임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즐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원하는 주여 속해내 살아있게 하소서. 우리 속장님들 성령 충만이시고 우리 지역장들 가운데 성령 충만해 주시고 사랑들과 동창들 가운데 우리 지차이들 모든 가운데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있는 교회의 5가지 표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살아있는 교회 5가지 표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교회,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교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마치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정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하여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가리키고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 삶에서, 또한 개인 기도에서, 또한 예배에서, 공적인 예배에서 그런 놀라운 살아있는 찬양이 선포되고 드려지는 교회, 이 살아있는 교회의 5가지 표지가 주여 이 교회의 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의 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 표지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왕 되시는 교회에 아버지 정말 말씀이 살아넘치고 강단이 살아있고 저를 교제하며 코이노니아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수와 표적이 나타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며 찬양이 살아있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교회 같은 역사를 뛰어넘어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주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 없느니라 하신 주님, 저들의 삶에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살아있는 교회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주의 아버지의 삶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한반도와 열방이 살아나게 하소서. 오 주님,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가 주의 표지가 되게 하소서. 오 뜨거운 오로지 기도의 정신을 다하며 그날 오기까지 우리의 삶과 쉽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고 교회를 교회하며 병든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 주여 노란 나를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 주여 일어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강단 위에서 기도하실 분들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한 우리 안수 기도 받으실 분들은 나오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친히 안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도와시니라.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지만,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미 교회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중에, 배우자 중에, 자녀들 중에, 친척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결코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요, 주중에도 얼마나 그런 기도 요청을 받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아직 주님을 안 믿어요. 혹은 목사님, 주중에 이런 이메일이 와요. 예전에 남편이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주님을 부인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받으면 정말 기도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시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제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더하시니라. 주께서, 구원이 주께 있구나, 구원하심이 주께 있구나, 이것이 믿어지니까 아멘으로 선포가 되면서 정말 기도가 되더군요. 이걸 그대로 기도로 바꾸면, 주님, 우리 서남목절교회 주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처럼 주께서 날마다 구원한 자를 더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주는 부흥을 주옵소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떠나간 다음 세대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탕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독자들이 치유되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시 한번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놀라운 약속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마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어느 같은 주일에도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살려주십니다. 주께서 회복시켜주시며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하소서